될 적이에요. 그 하얀 세마포에 뭐가 그냥 전부 짐승을 잡을 적에 피를 흘립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그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습니다. 흰색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순결된 상태, 성화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적에 우리 옷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 욤키푸어 속죄절 날에는 반드시 그날 모든 제사장들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욤키푸어 절기를 지킬 적에 왜 저도 와이셔츠 흰 거 입고 갔어요. 아래 흰 바지 입고. 그날 많은 메시안 유대인들 가운데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와가지고 흰 바탕에 검은 옷을 입고 가니까 꼭 그 죄진 사람 같더라고요. 색깔이. 그만큼 이 흰색은 정결케 된 결과를 말합니다. 또 이 사진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의 흰 색깔의 뜻은 의를 말합니다. 의, 옳은 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화이트 린넨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옳은 행실이 왜 강조됩니까? 뭐 우리가 다 은혜로 꼴 받는데 무슨 옳은 행실이 필요한가? 옳은 행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옳은 행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시는데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는데 그 상태를 흰 세마포로 화이트.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흰 세마포 이 제사장, 이건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여기에 오는 대제사장이 막 입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흰 바탕은 여기서 세마포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전부 기능적이라고 했죠. 첫째는 겉옷, 제일 겉옷에 있는 건 사람을 죽이거나 이 살인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속옷, 허리에서부터 여기 딱 그 무릎까지 거기에 입는 속옷, 한국말로 고의라고 그랬죠. 고의는 하체, 성적인 섹슈얼 씬을 대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쓰는 두건은요, 우리가 좀 뭘 좀 알고 뭐 좀 축복받고 그러면 막 교만해지죠. 그런데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라 해서 대제사장과 항상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흰 두건. 그래서 오만 죄를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서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가요, 제사장들이 입는 허리띠는요, 얼마나 긴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명장 목사와 같이 이 성막 특별 세미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띠를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을 보니까 큰 성전에서 세미나 하시는 미국 유대인 레바이 닥터 출신인데요. 저 성전에서 이 성전까지 띠를 쫙 굉장히 길다. 60피.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띠는 우리에게 무슨 죄를 구속해 주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깁니다. 가슴에 딱 쥐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이 띠를 통하여 속죄해가지고 영어로 the belt wound about the body and the one over the heart atones for sins of the heart, improper thought. 우리의 심장, 잘못된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그 생각 자체도 우리가 죄를 진다. 강한 죄를 진다. 이와 같은 죄를
대제사장자 제사장이 그 사역을 구속하고 죄를 이 리딤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위하여 제사장 자체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옷을 통하여 구속하게 하는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옷을 입혔고, 이 가슴에 차는 흉패, 이건 우리가 재판을 하다가 돈 많이 가져온 사람들한테는 꼭 죄 있는 사람한테도 죄가 없다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국은 원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재판제도가 굉장히 썩은 곳이 많습니다. 아무리 살인죄를 지었어도 돈만 잘 갖다 놓고 변호사만 잘 사면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오판한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흉패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여사하고 어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회사가 상급 받은 회사다, 하급 회사다 하는 디그리하는 Better Business Bureau (BBB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BBB가 아주 완전히 썩었대요. 1,500분만 갖다 주면은 전부 꼴찌된 F학점 받은 회사가 돈 1,000억 내면은 A학점으로 금방 올려줍니다. 이만큼 이 잘못 판단입니다. 잘못 판단. 그 다음에 에봇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속죄합니다. 청색옷은 입에 부끄러운 말.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 히브리 사상에요. 부끄러운 입의 말은 굉장한 죄입니다. 라션 하라.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욕을 하면 안 돼요. 부흥사들이 말씀을 증거하러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막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하는데요. 그때 예화를 들 적에도 이 라션 하라가 되면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 토라를 모르면은요, 강단에서 제멋 때리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입으로 부끄러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청색 푸른 옷으로 쫙 입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패 여호와께 성결 아로간스 오만죄 교만죄를 속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 뒷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림과 둠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히브리 말로 이 우림과 둠빔은 우림 베투밈 이렇게 썼죠. 우림 알렙 벳 레이시 엿 mem우림 그 다음에 베투밈 이렇게 발음하죠. 둠밈인데 베투밈 and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문은 우림은 빛이라는 말이죠. 둠빔은 완전한 말입니다. 레위기 8장 8절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의 목적은 어떤 일을 앞두고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세요 할 적에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에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것을 판결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딱 나타낼 때는 우림과 둠빔의 빛이 나가지고 그 빛이 바깥에는 판결 흉패 12 이스라엘 지파의 보석인데 그 지파 보석에 빛이 납니다. 이건 예수 신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갔죠. 하나님께서는 판결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대제사장이 이 기구를 통하여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신가 하는 사실을 그때 성전이 있을 때에는 판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이 사진이 지난번에 왔던 레바이 하임 리치만이 디렉터로 있는 제3성전 연구소에서 제가 구입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빛으로 우림과 둠비로 쫙 비치니까 12보석이 막 빛이 쫙 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우림과 둠빔도 부실되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누가 있느냐? 사실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적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어디를 가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혹은 사업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먼저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으라. 그 교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래서 기도로 막 구하고 찾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빛으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 토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토라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토라를 해석해 주시기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림과 둠빔으로 나타납니다.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적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해야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금방울 성류를 좀 확대해 가지고 나왔는데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라. 딸랑딸랑딸랑 해서 사역하는 동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역하는 동안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딸랑딸랑하는 그 술은 오늘날 민수기 15장 39절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미드바를 공부할 적에 다시 공부하게 되지만은 술을 담으라. 술. 씨씨.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꼭 직장에서도 가지고 다니는 이 찌스입니다. 이 찌스를 요가 옷 네 구탱이에 달아. 앞에 둘, 뒤에 둘. 그래서 이 술이 뭐냐면은 이 술을 달고 다니는 그 사람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토라를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신앙이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아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찌찌를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안 유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갈 적마다 이 찌찌를 산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여호사가 같이 일하는 직장에 그 같이 팀워크를 한 사람들이 한 7명인가 8명인데 그 팀장이 레바이 유대인인데 찌찌를 달고 다닌대요. 그리고 여호사가 그 작년부터 금년 막 시작하며 직장 옮긴 그 사무실을 옮겨서 또 같은 직장이었는데 거기에 모든 팀 중에 5명인가 6명이 전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아주 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그 시큐리티 그 재정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고 100만 불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한대요. 그러면서 찌찌를 달고 하나님을 준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것이 생각으로만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적만 하고 교회당 문 밖을 딱 나가면 성전들을 바꾸고 나가면서부터 반복하는 사람들,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